네, 시작합시다. 아예 TV가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TV라는 게 하나도 없었으면. 아예 TV 없었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고 그냥 먹으실 거 아니겠죠? TV가 문제네. 이게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11페이지에 있어서 창세기 1장의 이야기거든요. 방금 TV 없었으면 하는 말을 했죠. 한번 볼게요.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이 창조했겠지라 하잖아요. 창조가 오늘날 뭐로 바뀌느냐면 이게 환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환경. 그 인간이 있으면 인간이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주위에 환경이 있다 이 말이죠. 방금 제가 처음 우주 때 뭐라고 했습니까? TV라고 했지. TV 없었으면 했죠.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외부에서 환경에 있는 정보나 연락체제가 늦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TV 환경 속에서 인간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했겠지라고 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에 창조된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향을 준다는 말이 뭐 뜻이냐 하면 몸에서 이 몸이 있잖아요. 육체. 몸에서 뭐로 바뀌느냐 하면 이게 인간으로 바뀌어요. 몸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거든요. 몸에서 인간이 되려면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 붙는데 이 조건이 어디서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의 외부 환경에서 외부 환경에서 조건이 여기 개입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는 조건을 유지해줘야 이게 뭐가 돼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 따먹어버리면 뭐가 되냐? 이걸 환희라 하는데 이 선악과 따버리면 인간에서 뭐로 바뀌냐 하면은 이게 몸으로 바뀌면서 몸으로 바뀐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육신으로 취급하고 육신으로 취급하게 되면 이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짐승이 이게 뭐가 돼요?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뭐로 바뀌죠? 흙으로 바뀌죠. 이걸 환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환원, 그 화학 용어로서 환원, 본래대로 돌아간다. 근데 이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무슨 요소를 중간에 다 이렇게 떼내는 거예요. 추가지어야 될 창세기 1장에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의 조건들이 전부 다 붙어야 인간이 되는데 이게 다 떨어져 나가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흙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돌아가실 때는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여기 저기 화장터 있는 곳이 장소 경상장소 많잖아요. 단체 아니 많잖아요. 시집입니까? 예, 하여튼 화장터 저는 한 수십 번 가봤거든요. 다 가잖아요. 무슨 조건에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이 이게 진실이에요. 죽음보다 진실한 건 없습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걸 죽음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에 7장이 아니고 건너는 거, 이제 홍해 바다 건너는 거. 유리바다 건너가는 대목이거든요. 여기는 갑자기 찾으라 하니 물론 찾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예, 맞아요.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에 그 유리바다 건너가죠. 요한계시록 15장에 유리바다 건너갑니다. 유리바다를 건너가는데 거기에 입 맞힌 사람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따라간 사람 빼놓고 나머지가 뭐냐?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굽에서 홍해 갈라지는 것이 옛날 옛적에 그때 애굽 나라의 히브리인들만 국한되는 일로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전파가 되면요, 그 언약이 전파되게 되면 언약의 원리가 그 홍해라는 지명에서 벗어나서 모든 시대,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 끝까지 이 홍해 바다 건너가는 원리가 그대로 다 확대가 됩니다.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확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언약의 확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에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찾고자 하는 것은 흙을 인간으로 만들 때 주께서 주신 요건과 요소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주께서는 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이 없으면 그것은 다 흙으로 가는 겁니다. 택배 물건 받았는데, 안 깨지게 물건이 도자기를 만약에 택배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깨지지 않는 채 운송되어야 된다는 조건인데, 만약에 택배하고 보니까 와장창 다 깨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쓰지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가 될 때, 흙 플러스 하나님의 형상이 될 때 이게 인간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될 때, 요 형상이 유지되느냐, 빠지느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죽음 가지고 조절해야죠. 선악을 아는 지식을 따먹으면 죽으리라 되어 있어요. 죽는다고요. 그러면 뭐가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게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1장에서의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나머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가담한 이유 때문에 죽었고,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기 때문에 죽었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써 예수님을 최초의 부활자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제목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이거예요. 열매예요. 열매인데, 골로새 15장에서 열매를 뭘로 보냐면, 부활의 첫 열매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려면 무엇을 기저로, 그라운드를 뭘로 깔아야 돼요?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 이유는 죽는 이유가 뭐냐? 그냥 그거 보면 되지. 성경에서 간단하죠. 모든 인간은 왜 죽는가요? 어떻게 하면 삽니까? 왜 죽는가? 인간은 왜 죽는가를 이제 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왜 죽는가라는 이 질문을 하는 그 취지의 바탕을 어떤 생각을 가지면 되냐면,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다.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인간에게. 그 구원이 없는데도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단 난 거예요. 모든 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인간은 구원이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구원받으러 가는데 실제는 인간에게 구원은 없어요. 왜 인간에게 구원이 없느냐 하면은, 인간이 구원이라는 생각을 하면 꼭 누구를 가지고 가려고 하면 본인을 자꾸 가지고 가려고 해요. 본인을 가지고 가는 그 자체가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은 자기가 빠져야 구원이 되는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환원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한 뜻 아닙니까? 이 뜻은 맞죠? 창세기 3장 인간의 흙으로 뜻 맞죠?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뜻인데, 인간은 흙이 되기
있어라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어봤고, 뭐 십자가 피, 온갖 좋은 거 다 해도 그 자기 자신의 구원을, 자기한테 구원이 없는데 자꾸 있다고 우기기 때문에 구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인간은 구원이 없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 없는데 그럼 교회가 왜 나오냐? 성경 볼 필요 없는데 이래 나온다고요. 벌써 이러한 대꾸, 이러한 반발 자체가 구원이, 진짜 구원이 없는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내 구원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영광입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죠. 그런데 인간이 구원을 챙기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핑계에 비치하지 않고 원래 진짜 본색은 뭡니까? 나를 구원이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죽음의 바다에서 그냥 함몰하게 하시는데, 인간은 기어이 이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나는 구원 받아야겠다고 고집을 부르는 겁니다. 1992년인가, 제 기억이 잘못된지 모르지만 잘못돼서 수정해 주세요. 1992년 10월 28일. 이거 무슨 날인지 그 사람 기억나십니까? 이장님이 뭐 하죠? 휴가 한다고 그때 한복 많이 팔렸거든요. 흰옷 입고. 신천지가 14만 4천 들어가야 구원 받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장님은, 그 신천지 이전에 이장님이가 1992년 10월 28일 날 하늘이 휴가한다 할 때에, 나중에 이장님이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판을 좀 나도 생각 못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구원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본인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헛소리 한 건데, 사람들이 거기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구원받게 또 덤벼들어서 이런 일이, 뭐 여자는 흰옷 입고 이랬잖아요. 이장님은 뭐 돈만 챙기면 되니까. 지금 신천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해석 우회할 줄 몰라요. 근데 14만 4천 나오니까, 이들이 성경이 14만 4천 이게 나오니까 이들을 구원받는다 하니까, 사람 자기 원래부터 구원이 안 되는 존재인데, 구원이 안 되는 존재가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갖고 덤벼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 했죠. 신천지 교인 때 제일 열심히 일하고. 예, 이거 이만희도 지금 감당 못해요. 지금도 지가 겁내고 있어요. 인간 속에는 너는 구원이 없어라는 주의 말씀을 강력하게 반발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악마입니다. 악마가 너는 꼭 구원돼야 돼라는 야심과 욕구를 우리한테, 모든 인간에게 다 집어넣어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이 구원받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심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6절. 모든 만물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 구원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겁니다. 죽음 받아라고 해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교재 존재와 사건, 이 제목부터도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존재와 사건, 이게 존재와 사건이 왜 제목을 이렇게 그렸느냐,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존재라 하는 것은 있음이거든요. 인간이 있다, 이 말. 인간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는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에는 있음입니다. 다른 말 하면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모든 인간은 흙으로 왔으니 그냥 흙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되어 있어요.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인간들은 네가 구원 안 돼도, 네가 죽어도 너한테는 하는 손해되는 게 없지요. 원래대로 되니까 그걸 환원이라 하는 거예요. 환원. 벌써 몇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인간됨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부여한다면,
그 조건은 조건에 부합될 때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흙으로 가는 주제에 구원해달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흙으로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돼야지.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마저 죽으러 왔는데요. 우리가 뭐 갖고 살라 합니까? 참 시건방지죠. 오늘 제목은 뭐 했습니까? 열매가 됐습니다. 열매. 예. 이 열매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조건은 죽은 바다 위에, 다시 말해 이걸 나중에 보면 죄라고 하는데, 죄 위에서 무슨 열매가 맺히느냐?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이 초반에 인간은 구원이 없다는 말을 계속 하는 이유는, 죄에서 의의 열매 맺힐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에 속한 하나님 고유의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계속 빼야 돼요. 나는 나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계속 빼줘야 돼요. 이걸 계속 빼줘야 된다. 이걸 만약에 안 빼줘버리면 죄에서 의된 열매를 무슨 용도로 내가 가집니까? 이걸 나의 구원 용도로 가져온다고요. 그러면 나는 나를 포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나가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원리에 유일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쩌다 복잡하고 한데,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죽은 바다인데, 죽어 있는데, 이 죽음이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조건을 줬습니다. 조건을 줬다, 이 말이죠. 네. 나무가 두 나무 있는데, 생명나무 있잖아요. 생명나무 인간이 탐을 낼만 하죠. 하지만, 그 생명나무만 쳐다보면 안 되고, 뭐냐 하는 선악과 나무의 조건도 같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걸 먹는다는 정령 죽음이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조건이 두 개,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죽음이죠.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조건은 그런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동물한테 한 거 아닙니다. 동물에는 하나님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 형상이 있는 인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나 정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이냐 죽음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질,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이게 다른 동물에게는 없으니까. 코스모스에 그런 게 없거든요. 지렁이한테 그런 게 없어요. 바이러스에 그런 게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생한다 했죠. 밭 갈 때 그때 등장하지 않는 식물이 등장해요. 창세기 3장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기 18절에 보면 3장 18절 땅이 내게 뭘 내지요? 내게 뭡니까? 3장 18절, 창세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8절 한번 보세요. 가시덤불 또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엉겅퀴 나오죠. 가시덤불 엉겅퀴에다가 뒤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집어넣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조건을 구비했습니다. 인간을 환원시킵니다. 인간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준 것은 이 땅 자체를 이걸 뭘로 보나? 징벌로 보는 게 징벌 세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버리면 인간은 고역이죠. 힘들죠. 힘든데 멈추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것이 힘들다 해가지고 모든 근육이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네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 할 때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예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적용시키느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보자 이 말이죠.
마치 뭐 우리를 하나의 도화지로 보고요. 도화지. 하나의 도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렸는가. 그 그림은 말씀의 그림이에요. 말씀의 그린 것만 생각해야 되지. 자꾸 하나님 이 도화지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꾸 엉뚱한 있지도 않은 그런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것은. 네, 이렇게 당부해서 또 구원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이게 뭐 그건 이것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래 아시게 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구원이란 관계입니다. 관계. 없는 관계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덩치를 포기를 안 할게 우리 덩치에 안고 천당과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관계가 아니고 이걸 존재라고 해. 존재. 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되면 외부 뭐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 외부 환경을 켜죠. 환경. 흙으로 돌아갈 때 걷기와 가시덤불 이게 뭐냐면 그 두 자리 이야기하면 이 환경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하도 자기만 생각하니까 이런 말을 잘 와닿지 않은 것 같은데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환경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람의 성질요, 성격, 환경이에요. 이걸 어느 날 좀 이에 대해서 좀 인간이 연구해가 좀 아는 영역이 무슨 영역이 하면 바로 의학 연구입니다. 정신의학 또는 정신분석 그런 데서 이걸 최근에 이런 것들을 눈에 뜨기 시작했어요. 병이 난다는 것은 이게 환경 때문에 그렇구나. 요걸 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참 오늘 좀 강의 어렵다. 자, 설명하기 전에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사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제 묻고 답변하시고 합시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걸 몸 또는 뭐라고 하죠? 또는 우체 또는 신체를 할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묻습니다. 여기 자아가 어디 있습니까? 나가 어디 있어요? 나는 없지요. 나는 없지요. 현재 있는 게 몸이죠. 1953년 왓슨과 크리라는 사람이 인간 안에 자아가 어디 있는지를 밝혀냈어요. 근데 그 밝혀놓은 게 자아가 아니었어요. 1953년 왓슨과 크리 이 사람이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벨상 받았는데 어느 과인지 모르는데 이 왓슨과 크린이 발견한 게 뭘 발견했냐 크게 써있습니다. 인간의 자아를 발견했다. 이게 뭐냐 DNA를 발견했다. DNA. 지금은 이 DNA 디옥시리보 핵산해가지고 인간의 유전물질인데 지금은 이게 알지만 그 당시는 충격이었습니다. DNA 발견하고 종교야 꺼져라. 모든 종교야 꺼져라. 다 꺼져버려라. 과학으로 인간의 자아를 규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큰소리 쳤어요. 이 과학자가. 역시 과학은 위대하다. 과학만이 진리를 보겠습니다. 인간의 DNA는 무엇과 만나느냐 하면은 환경과 만나요. 환경. 이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 이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이걸 나중에 현재 1954년 이후에 이게 확산됩니다. 뭐냐 하면 사회적 환경까지 확산돼요. 사회적 환경까지 쉽게 말해서 남한에서 사는 사람의 스트레스를 받느냐 북한에서 사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DNA라는 것은 남들 보기에 동일한 남들 보기에 같은 남자고 같은 여자라도 어떤 동굴에 산다든지 자연에 산다든지 그러면 사회에서 주는 사회 환경이니까 직장이나 사회에 주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입에 개거품 물고 미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데 그렇다 생각하지 신종 코로나 TV 안 보면 되지 그래 호들갑을 떨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는 뭐냐? DNA가 결정한다는 거야. 동일한 조건, 동일한 분명히 이거는 남들은 뭐 조금만 기침하고 티도 뭐 하는데 이거는 뭐 그 정도 도화생기도 아무렇지도 맞서도 안 멀쩡해. 신천지 대구 신천지가 12,000명인데요. 그중 확진율이 1.3%잖아요. 나머지 99%로 왜 멀쩡한데요? 그 점에서 생각해보세요. 이걸 포함적으로는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DNA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DNA는 이게 DNA가 자합니까? 인간 속에 DNA가 있어서 DNA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성격이나 속성이나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그럼 이 DNA가 자아예요. DNA를 뭐로 봤느냐 하면 전자해밍으로 보거든요. 전자해밍으로. 이중 나순 구조로 이중 나순 구조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자아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자아가 있어요. 이중 나순 구조. 이거는 분자 결합체죠. 이게 무슨 자아예요. 이 DNA를 자아는 어디 있느냐? DNA를 바라보는 미지의 나한테 있는 거예요. DNA랑 있잖아요. 육체가 있잖아요. 요게 DNA야.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성격이 결정되는 거야. 같은 환경이라도 어떤 사람은 병에 대해서 잘 견디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것은 DNA가 구조가 달라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본인은 누구시죠? 본인은 어디죠? 그렇게 말하는 관찰하는 관찰자는 어디 있죠? 이양 어려운 할 수 없다. 이건 뭐 쉽게 할 수 없는데 이건 쉽게 할 수 없어요. 신경증과 1900년, 2000년 들어서 2900년 중반에 들어서 신경증과 정신병을 구분했어요. 자, 신경증과 정신병의 구분점 어떻게 이렇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2 더하기 2는 4. 이거죠. 2 더하기 2는 3. 여기 이제 바뀌었어요. 정치병입니다. 2 더하기 2는 3.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렸죠? 2 더하기는 4가 돼야지 3 틀렸잖아요. 그런데 정신병은 이걸 만족해요. 잘 들어보세요. 만족합니다. 정신병자님 만족해요. 근데 신경증은 뭐냐면 2 더하기 2는 4. 맞죠? 그런데 이 상황이 불만적이에요. 이 상황이 불만적이에요. 아내가 그 남편한테 여보 겨울 봄 되는데 봄철 신상 옷 하나 사줘. 아내가 요걸 했습니다. 그거 좋아. 가자, 백화점 가자. 옷 하나 사줄게. 옷 입었어요. 옷 입고 나오면서 그 여자가 불만족스러워요. 이걸 신경증이라고 합니다. 이걸 신경증이에요. 그 정신병은 뭐냐? 여보, 봄옷 하나 사줄게. 남편이 가자 해가지고 재고 겨울로 두툼한 외투를 사줘요. 남편이 아내 뭐냐? 어때? 만족하나? 아이고 만족해.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이 정신 미친 거예요. 정신병이거든요. 자, 우리 보기는 정신병이 더 심하죠. 하지만 끝에 뭡니까? 정신병은 뭐하고? 만족하고, 신경증은 아무리 퍼주고 진리 옳다 해도 뭡니까? 사는 게 불만족스러워요. 이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DNA로 구성해야 됩니까? 자아에 문제 있다. 자아에 문제 있는 겁니다. 자아에 문제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몸을 두고 하나님께서 흙에서 만들어진 흙인데 선악과 땅진 마라케 까먹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인간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러니까 이거 음성만 보지 않고 이걸 동영상 봐야 돼요. 이게 인간의 지금 이제 문어실생이지만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에다가 흙에서 와서 흙 이렇게 그랬잖아요. 요걸 내가 바꾸어 보겠습니다.
예.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인간을 비켜보겠습니다. 인간을 비켜보게 되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에 인간은 비켜나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다 이 말이죠. 예. 인간이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될 때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잘못될 때는 인간이 흙이 되는 게 아니고 뭐입니까? 네가 흙에서 왔으니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손해 되는 게 없다니까요. 흙에서 만들어서 흙으로 가는데 이게 무슨 손해입니까? 흙이니까 흙 되는 게 무슨 손해예요. 그런데 인간이 여기서 흙이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인간에서 이제 신경전처럼 뭘 생각합니까? 이게 만족이 아니고 사는 게 진벌이고 불만족이죠. 이 불만족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설계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못한 영적인 요소이죠. 영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요소를 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파악되지 않지만 인간에게 들어붙어 있는 하나님의 조건에 대해서 반발하는 어떤 세력이 인간을 하여금 불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불만족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면, 이 불교에서는 생로병사에서 해탈하자고 하는 거예요. 불만족에 대해서. 생로병사, 불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뭘 하자? 나를 뭐 하자? 처음에 이야기했잖아. 나를 구원하자. 나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면 되는데 왜 자기를 구원해야 되죠? 그러면 이건 무엇에 대한 반발입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겠다는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뭔가 인간 내부에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DNA를 주장하는 이 과학에서는 이게 밝혀집니까? 안 밝혀집니까? 밝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환경입니다. 모두 지금 제목은 지금 열매를 했는데 뭐 열매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인간은 환경의 조건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먼저 제가 염두에 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인간에 둘러싼 환경은 무슨 환경입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나쁜 환경입니까? 악마의 지배를 받는 무슨 환경이에요? 나쁜 환경이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신경증이에요. 신경증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둘레저는 학자나 라캉이 이야기했듯이 프로이드 이야기했는데 모든 인간은 환자다. 모든 인간은 환자다. 아무리 퍼져도 불만족이에요. 불교에서도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진다 알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탐색하고 한 건 뭐냐 하면 인간은 아무리 해줘도 불만족이에요. 일시적으로 불만족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 히스타민 이런 신경전달 물질을 최근에 와서 정신의학에서는 그걸 밝혀냈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1950년 이후에 항정신성 의약품 하는 게 개발됐거든요. 항정신성.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규명한 거예요.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인간은 조혈증도 생기고 정신병도 조현병 이게 뭔가 참 정신병이죠. 뭐 지가 착각하는 이런 거. 모든 정신병은 그거 신경전달 물질 때문에 과하거나 작거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약물을 투입해가지고 호전케 하는 거예요.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물질밖에 없으니까. 의학에서는 인간은 물질입니다. 인간에 자학하는 거 없어요. 인간은 그냥 고깃덩어리 아닙니까? 고깃덩어리에다가 고깃덩어리인데 거기다가 신경조직이 있는 거예요. 두뇌는 이 머릿속에는 정신이 있는 게 아니고 신경 조직에 다발이 들어있죠. 신경 조직이 다발. 이 파충류들의 다 정신 비슷한 게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패트락 해서 촬영기를 찍어보면 그 두뇌가 촬영되잖아요. 보면 전부 다 그거는 누르에 하는 약 한 650억 개 되는 그러한 신경세포로 과학되어 있고 그거는 전부 다 신경전달 물질에서 굉장히 자극받는 거. 그런 전기적 신호를 빠른 속도로 주고받는 그 자체뿐이에요. 그게 자한한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정신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인간은 죽어서 흙이 안 됩니까? 흙이 되는 건 맞잖아요. 물으면 그거는 우리 분야가 아닙니다 하잖아요. 의학에서 우리 분야가 아니다는 말은 뭔 뜻인지 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건 미신이라는 뜻이에요. 과학은 자부심이 있어요. 과학만이 진리예요. 그리고 과학 외에는 진리가 아니고 미신이 되는 거예요. 차마 미신이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분야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은 그런 소리 안 하죠. 그러면 장사 안 되니까. 그건 자본주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과학자들은 자본주의가 아니고 진짜 진리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도 돈에 놀아나지만 옛날에 초기에 과학은 돈에 놀아나지 않았어요. 그냥 진리가 무엇이냐를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눈으로 확인하는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자아잖아요. 자아. 그 자아가 어디서 없는데. 이 사람들 말하는 내가 현명으로 보겠다는 그 니는 누구? 자아거든요. 나거든. 그 나가 없는데 왜 네가 보는 것은 네 육체지. 나가 아니잖아요. 육체. 제가 지금 과학적으로 진리가 없다는 말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조치를 거부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인간이. 과학에서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설명 못하고 순간순간 인간은 달콤한 쾌락만 추구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 과학이 미시라고 하는 그 종교 영역에서는 뭐냐 하면은 진리가 가르친 게 아니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이 없어요. 구원 자체가 없다고요. 구원 자체가 없으면 교회 장사가 안 되죠. 사기친 거죠.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구원이 없다는 말을 오늘 몇 번 하는지 모르겠잖아. 저부터 구원받는 게, 인간이 구원된다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포기를 안고 나를 안고 가려 하니까 나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죽었는데요. 하나님도 죽었는데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조차 죽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 죽을 때 그냥 죽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렸잖아요. 인간은 예수님이 대표해서 이야기해서 인간은 버림받은 존재예요. 버림받았다는 말은 네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버림받은 존재로서는 버림받아야지 왜 구원을 언급합니까? 그건 지 욕심이잖아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처음 했는 거 해봅시다. 인간은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닌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은 어디서 영향받는다? 영향을 주고받는다? 환경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우리 창세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의 뜻은 인간의 환경에 주고를 받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자극을 받고. 인간이 하는 것은 요 신체뿐이에요. 요 신체, 팔다리 요거 뿐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로 환경에 의해서 악한 환경에 의해서 뭐로 바뀝니까? 악마가 지배한 환경에 의해서 뭐로 바뀌죠? 예? 요거는 흙으로 바뀌죠. 그런데 인간이 흙으로 바뀌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부터 흙이니까 흙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인간이 한때 인간인 것은 이건 덤이라고 생각하자. 덤. 이게 덤인데 인간 좋아하라고 덤이 아니고 누구 좋아하라고 한 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덤이에요. 인간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 동의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쉬운 이야기잖아요. 이게 성경에 어긋납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게 이 성경에 어긋나는 걸 노골적으로 어긋난다고 말은 못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동안 지금 뭔가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내가. 자, 좀 더 해보세요. 자, 환경인데. 아까 왁슨과 크리가 뭘 발견했어요? 인간에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옛날 69에 한 지금 들어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여기 세포질이 있는데,
핵 안에도 뭐가 들어있고 DNA가 들어있고 핵 세포질 바깥에도 DNA가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이 세포가 분열되는 데는 여기에 코돈 캐스 코돈. 예, 코드라고 코드하면 돼요. 코드가 뭐죠 영어로? 예. 암호, 비밀 암호죠. 비밀 법칙을 암호가 이게 복제를 해가지고 다 세포로 확장된다고요. 세포로. 남녀, 난자, 정자 해서 이 복제가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세포 복제죠. 세포 복제를 하면서 인간의 환경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인간의 몸이 있고 바깥에 환경이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요. 과학적으로는 환경이까지 더 들어갑니다. 인간은 DNA를 둘러싼 환경도 환경이라고 치자 이 말이다. DNA.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동일한 이 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착한 거 아니에요. 미리 좋은 게 아니고 뭐냐 DNA가 그것이 바깥 환경에 잘 견디는 DNA 있고 그 DNA 구조가 선천적으로 건강한 구조가 있고 날 때부터 정신병 DNA라든지 간질병 DNA, 당뇨 DNA 있으면 똑같은 환경인데 못 견디가지고 조기에 돌아가셔요. 조기에. 그걸 유전병이라고 합니다. 졸리라는 그 미국 영화병원은 80% 이상 엄마의 윤자를 입은 사람은 유방암에 걸린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멀쩡한 자기 젖가슴을 수술을 제가 했어요. 그렇다면 봅시다. 분명히 환경은 창세기 1장의 환경은 인간의 바깥에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안 한 나무나 생명나무나 그 모든 바깥에 에덴 동산의 환경이고 해와 달, 별 다 환경인데 과학을 따져보니까 이게 저 환경이 더 침투해가지고 이제는 DNA 세포도 아니에요. 세포 안에 있는 DNA 이 빼놓고는 전부 다 환경이 되어버려요. DNA 환경. 바이러스라는 게 어제 바이러스는 DNA형의 바이러스, RNA형의 바이러스였거든요. RNA라는 것은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바깥에서 복사를 하고 그걸 번역을 하고 전달하고 번역하고 전달하는 그 중간 기능에서 여기 세포질 속에는 리보솜이라는 걸 들어가가지고 단백질을 되게 한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을 바깥에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정보를 전달이 RNA. 근데 RNA 이 코비드-19 하는 이 지금 신종 코로나 제규는 이게 DNA가 아니고 DNA 중간 과정 RNA부터 추가하기 때문에 이 변형이 자주 일어나고 쉽게 단백질이 되어버립니다. 인간 속에 인간의 지단으로서 단백질을 전환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그게 아까 여러분 보세요. 신경제는 마지막에 뭐라고 단답했습니까? 만족입니까? 불만족입니까? 불만족은 어디서 나왔냐? 그래 내 DNA가 그렇게 해. 그래 알았어 마음대로 해.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피해야 돼. 대부를 피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자아도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강의를 지금 몇 분 동안 하는 모르겠다.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묻는 게 도대체 만족하다, 불만족하다를 결정하는 자아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끄집어내고 과학적으로 다 분석을 다 해봤는데 뭐. 예. DNA 구조는 이렇게 오각형으로 되어가지고요. 오각형이 그럴 거예요. 예. 산소 있고 산소 이게 있어요. 과학적 구조가 별거 없어요. 이걸 헥사이라고 합니다. 디옥시 리보헥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보헥산 RNA, 디옥시 리보산 DNA 이렇게 합니다. 자, 어디 있는가? 이제 설명해 드려야죠. 말만 끝내면 안 되죠. 설명해 드려야죠.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34절. 누가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쫓겨 나갔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지? 주님께서 뭐라고 귀신한테 명령합니까? 예? 뭐라고 명령해요? 귀신아, 내가 메시아 예수인 것을 입 다물러라는 명령을 하죠. 예, 그 다음에 그 사도부터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1절 12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12절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11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했거든요. 여기 이 귀신은 어디에 있는 귀신입니까?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디에 있던 귀신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귀신이 병자에 살고 있지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저 마귀가 저 앱인데요. 바리새인들은 그럼 귀신 없습니까? 있죠. 너가 애기는 마귀라 했잖아요. 그래 바리새인부터 해서 여기 가난한 이 병든 사람까지 전부 다 지금 뭘로 지금 통제되어 있고 무엇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전부 다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그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마가복음 1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죠. 자, 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주님은 자기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왔다면 귀신을 통했었는지 사람을 통했는지 야 예수님 여기 계시다 메시아라고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면 예수 입장에서 선교하는데 더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을 보시면서 왜 말리십니까? 홍보를 해도 더 홍보해야 될 텐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많은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구원에 빠져 있으니까 말을 해봤자 소보고 경읽기가 돼버린 거예요. 불만족스러움. 예, 인간 전부 다 신경적 하다니까. 불만족 서러움의 원인을 인간은 어디서 하냐? 환경에서 찾아요. 부모 신상 새 작품 하게 돼 사도 왜?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다. 사줬어요. 만족합니까? 잠깐이거든요. 내가 이게 우울증 걸렸다. 병원에 가가지고 도파민 주사 맞았고 뭐 어떻게 해볼까? 맞았죠. 얼마 안 가요. 예. 마약도 얼마 안 가요. 근본적으로 지금 뭐 해결 안 돼요? 불만족이 해결 안 되죠. 과학적으로 지금 몸이 약한 게 아니에요. 2 플러스 2가 4라는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 이야기 2가 3이라는 것조차도 만족하는 이 정신병이고, 하여튼 정신병이나 신경증이나 지금 외국에는 정신병자로 만족하지만 다른 사람 보기엔 불만족스럽잖아요. 저기 인간 정상이 아니고 미친 거죠. 근데 어차피 인간들은 불만족이 스럽다 이 말이죠.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 허서 왔죠. 거기서 와서 그냥 허로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고맙다 여겨야 돼요. 문제는 중간에 등장한 한때 뭐였다? 인간이었다 하는 것을 누구한테 낚아채했습니까? 누구한테 낚아채었어요? 악마로부터 낚아챘죠. 그러면 악마가 우리 속에 자기 집을 짓고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 아담의 죄, 그걸 죄의 왕도로 사는데 악마의 왕도시거든요. 집을 짓고 우리를 통해서 뭘 해도 뭘 나타나게 합니까? 만족이 아니고 불평, 불만, 원망, 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마가복음 1장이나 마가복음 3장 11절 10절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나를 예수님을 만나고 인간 속에는 귀신이 하든지 인간 하든지 나를 이런 식으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요. 이걸 누가 거부하냐면 이거 악마 쪽에서, 인간 쪽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러실 필요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흙에서 흙으로 가는 것을 싫고 한때 인간이었으니까 이 인간이 괜찮은 인간으로 절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받는다 하는 게 내가 구원돼서 뭐 하려고 하면 자기가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는 걸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입장인지도 모르고 어떤 입장도 모르고 무조건 뭐 하나님이고 예수 삼일체고 다 귀찮고 나는 천당 보내달라고 나는 천국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십자가 빠진 예수, 십자가 없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교회가 이야기하시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십자가 보내신 건 누구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 오고 난 뒤에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거기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으로. 물론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 부르곤 해요. 하지만 그거는 뭐 출애굽기 4장에 의해서 이스라엘 아들로 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집단적이고 개인적으로서는 뭐냐면 여호와 이름도 안 불렀어요. 너무 경건하게 한다고 아도디오라고 하든지 뭐 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뭐냐 불만족스러워서 부르는 거예요. 뭐가 불만족인데 그 불만족과 만족 사이를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자이고 호산나 해놓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인간은 환경이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이 지가 한 일이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뱉는 것은 그냥 뭔가 뻥두른 것에서 튀어나오는 자동적인 반응이지 생각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거는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우리보다 더 센 무엇이 있어요. 그 무엇이 뭐를 만드냐 하면 자꾸 뭘 앞장 세우느냐 있지도 않은 자아를 자꾸 앞장 세워서 합니다. 네 몸은 죽어도 자아는 살아야지. 이게 육은 죽고 영혼은 살아야지. 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육은 죽고 영혼은 살아야지. 얼마나 지가 사는데 집착을 하게 되면 이런 이론까지 신학에서 나올까요? 인간은 이부술로 되어 있다.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은 죽어도 영혼은 산다. 이러한 것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게 지혜천적이 있잖아요. 그 영혼의 주인공이 누군데? 나한테. 자, 제가 여기까지 하면 그냥 절망적이에요. 인간은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지옥 가야 되는 거. 그것도 내 잘못도 아니고요. 우리 조상이 그 조상이 나를 낳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성경에서 성경도 필요 없고 이런 필요도 없는데 그냥 고요히 살다가 고요히 사는 것도 아주 힘들게 살다가 지옥 가면 그만이네. 그럼 성경은 왜 있습니까? 라는 질문. 성경은 왜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정답은 이미 여러분 들어서 압니다. 들어서 알죠? 성경은 누구를 위해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이미 정답이 나와 있지만 이 귀에 안 들어요. 성경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책이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성경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 성령을 감동해서 이걸 뭐 어떤 사람 구원을 올리는 뭐 구원에 있으리라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3장 10
시험은 예. 316줄 알거나. 디모데 후서 316줄. 디모데 후서 3장 16줄.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합니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이건 그 구원에 관한 게 아니네. 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기 위해. 성경은, 자, 성경 한번 정리해 봅시다. 차분하게.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 주님을 증거하죠. 증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에 말씀은 살았어요.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3, 히브리서 여기 3장에 보면,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거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자, 것보다 잠깐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 해서 말씀은 뭐가 있다? 살았고 그러니까 살았고 운동력. 운동력이 있죠. 예.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죠. 말씀에서 스스로 살아야 했어요. 운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이 있어가지고 뭐 결과가 뭔데? 운동으로 뭘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뭘 하고? 날선 칼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 보고 있으면 칼이 막 눈에 꽂혀야 돼요. 칼이 막 있어요. 근데 부엌이라고. 부엌에 칼집이라고 보면 돼요. 칼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슨 해야 될 일이 있죠. 뭘 합니까? 우리의 관절과 고수가 다 쪼개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왜? 말씀이 다 쪼개는 거죠. 예, 우리의 자아가 구원받겠다는 이 악마의 본성을 다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과 구약을 풀어놓읍시다. 이스라엘 플러스, 여기 제가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플러스, 여기는 말씀을 하지 말고, 같은 말이지만, 이 언약이라고 합시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 뭐가 대표자가 되느냐 하면은, 악마가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의 대표로 보여준 게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에 언약이 없어버리면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냥 애국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심판받아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쪼개져서 독립적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는 어디서 언약이 나오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제가 오늘 제목입니다. 언약이 뭐냐면, 제목 한번 다 하세요. 제목 뭐지요? 열매예요, 열매란 말은 지금 구원은 없다고 제가 분명히 판정했습니다. 구원이 없지만 뭐는 있다? 뭐는 있어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씨가 미래에 죽으면, 요한복음 12장 25절, 죽으면 그거 뭘 맺습니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데 보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봐요. 포도원을 봤으면 포도원의 부대원을 생산해야 되겠어요. 뭘 생산하냐? 좋은 뭘 해야 돼요? 포도원은 좋은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사야에서 이스라엘을 착살내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좋은 포도를 원했더만, 예, 나쁜 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성경을 냉정하게 보세요. 인간 위주가 아닙니다. 예수님 위주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다가 플러스 추가된 거예요. 플러스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환경이라고, 환경.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이 없는 새로운 환경이, 언약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노아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노아가 가만히 비 오는데 버티고 있으면, 그 노아가 살겠어요? 노아는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노아의 언약적 씨를 후대까지 남기기 위해서는 노아 8식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은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지난 광주 강의 때 있어요. 언약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복받을 민족과 또 하나는 저주받을 민족이죠. 노아 식구 8명 가운데서 셈과 야벳은 복받죠. 함과 가나안은 저주받죠. 동일한 언약 속에 저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언약 속에는 뭐냐?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너를 모르는 사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좋은 열매, 천국이거든요. 또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고기는 천국, 나쁜 고기는 열매, 나쁜 열매는 뭐다? 지옥. 결국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을 만들게 했어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누구냐?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지옥 가고, 주님 하신 일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받아들인다 안 받는다가 내 자유의 결정입니까? 아닙니다. 환경입니다. 환경. 이 환경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뭐냐면 십자가만 언약이 아니고 십자가를 알아듣게 믿도록 이게 성령을 보낸 것까지 주님이 새로운 환경입니다. 새로운 환경. 이게 바로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신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환경 속에 있어서 영생 줄 자에게는 내가 놓치지 않는다. 이 목회자가 또 목사가 설교하고 또 교회를 하면서 기본적인 밑에 있는 마음가짐은 뭐냐면 내가 굳이 목사 안 해도, 내가 굳이 목회 안 해도, 내가 생중계 안 하고, 내가 이 강의 안 해도 주께서는 영생 줄 자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우리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아이라도 꼭 네가 나될 필요가 뭐야? 네 아이라도 주께서 건질 자를 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 믿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도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았거든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언약을 외치는 것이 구원하려고 언약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렇지 열매가 무슨 열매에서 나쁜 열매라고 하기 위한 그런 조치도 같이 오는 거예요. 어제 나설기에 요한계시록 11장 기억나죠? 두 증인이 죽었던 장소가 뭐라고 했어요? 애굽이고 소돔이죠. 그 다음에 그 죽은 장소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십자가 갈린 장소죠. 하나의 인간인데 이게 공간이 지적으로 바뀌어요. 이건 뭐냐? 인간을 통해서 환경의 속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언약이 환경의 속성. 마가복음 3장 다시 옵니다. 자, 이제부터 마가복음 3장 보겠어요. 귀신 보고 하는 말. 귀신아, 입 다물고 있으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지 않게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로 온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16장 그 11절에 이거는 제가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가 전도를 할 때에 어떤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만남에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고 이익을 주고 한 뜻이에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질러 가오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이라 하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홍보하고 쓰여주면 그 전도하겠다는 사람에게 더 보탬이 되지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동력자로 여기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지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당신은 사람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귀신아 하도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힘이 괴로워서 귀신이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서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하고 귀신이 계속 나온 거예요. 사람이 어떤 당신은 메시아고 주의 종이다 하는 말을 이게 전도하라는 사람에게 홍보용으로 오히려 보탬이 되니까 더 보담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나무래거든요. 이 나무래는 이 본문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적절한 해석을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인간 구원 위주로 인간이 구원 위주로 살면 절대로 해서 안 돼요. 이건 인간 구원, 모든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언약이 언약대로 그대로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인간에게는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시간 좀 다 됐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귀신이 들려는 거예요. 귀신이 인간에게 뭐라고 지금 격려합니까? 인간에게 자아라는 것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자아의 불멸성, 자아는 영원하다고 만들어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때 자꾸 자아를 언급합니다. 자아를 언급함으로써 한때 인간이었다는 점을 그 미래를 계속 두게 만들어요. 그러면 인간은 현재 불만족스럽죠. 예, 사는 것이 고역이죠. 고생이죠. 그러면 악마가 와서 뭐라고 인간을 부추기냐 하면 네 구원받아라고 한 거예요. 일단은 전제가 뭐냐, 시작점이 나는 구원받아야 될 시작점으로 악마가 그렇게 프레임을 그렇게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이 구원받으면 그냥 구원받습니까? 뭘 기다려요? 구원자를 기다리겠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설명하게 되면 분명히 반발합니다. 이게 어떻게 잘못됐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를 원하지. 니는 디모데전서 모르고 받으면 이래 나올 거다 이 말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16장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고 라고 나오잖아요.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되 베드로에 이렇게 돼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어찌 베드로입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사단이 지금 뭐와 결속이 되어 있는가 보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다. 그 됐고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생각하다. 무슨 일, 갈로에 무슨 일 들어가요? 사람 일, 마귀 일이 사람 일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에게 자기를 뭐하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했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 다음에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에요. 마귀는 십자가 길을 어떻게 하는지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구원해라. 십자가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고통하는 것을 그냥 죽어보셔야 복주시기를 원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는데 이 메시아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지금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조차와는 정반대로 계속해서 인간은 자기 인간의 구원 자체, 인간 자체를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 자체의 구원 말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인간을 대체하는 분이 있어요. 인간 구원 말고 누굴 구원? 예수님 구원. 예수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까지? 주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오른편의 자리까지. 그러면 백성 구원은 뭐냐? 오른편의 자리를 앉았어. 그 다음에 뭘 보내주냐? 성령을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주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 관계가 생깁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주와 그리고 관계에 있는 인간. 그러면 인간은 뭐냐면 속에서 와서 홀로 돌아가야지요. 늙어 죽어야지요. 당연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면 무슨 이야기 나오냐?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 하죠? 무슨 장이라 합니까? 그 장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이게 세상하잖아요. 무슨 장입니까? 네. 자, 무슨 장입니까? 눈이 안 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 하죠? 부활장이라 하죠. 부활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돼야 다음에 부활입니까? 죽음의 전제를, 죽음 바다를 전제를 해야 돼요. 좀 죽어도 내 뜻대로, 지금 흙이 좀 더워도,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9절.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너희 몸을, 그 다음에 뭡니까? 살리시리라. 좀 죽어도, 그만, 제발 네 고생하지 말고. 구원은 네 소관 아니고 예수님 소관이에요. 예수님의 영생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한 명도 안 놓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이게 뭐냐? 열매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이거 무슨 열매냐?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그 첫 번째 있다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있다는 말이죠.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 열매는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계신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열매, 고린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15장에 보게 되면, 첫째, 여기 첫째 산, 둘째 산 있는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제가 지금 한 시간 동안 강의한 것, 설명한 것을 고린도서 15장 22절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아담에서 모든 사람은 모르겠습니까? 아담한 모든 사람은 죽음같이. 이 하나님의 취지 원칙은 변동이 없어요. 이가 어느 종교를 갔든 뭘 했든 종교 있든 없든 관계없이 다 죽이거든요. 그건 없습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그냥 각각 차례도 되리니 첫째 열매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목은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바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다 부활되는 겁니다. 이런 순서를 정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직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무슨 열매입니까? 예수님의 스스로 하신 열매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부활의 속사람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패하는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해야 됩니다. 이게 심정 코로나로 후패하든지 교통사고로 후패하든지 연합계수로 후패하든지 아니면 자는찜에 심장마비로 후패하든지 간에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처한 환경은 흙에서 어디로 간다? 흙에서 흙으로 갈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 설교할 때 우체부가 공무교 앞에서 기도할 때 제가 두 번째 기도 내용 이야기했잖아요. 잘 하셨습니다. 의당 세상은 이래야 정상입니다. 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그 사람이 했겠어요. 어제 제가 실수한 점은 그 사람이 우체부가 아니어서 오늘 또 만났어요. 올라가서 하여튼 우체부가 아니고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오토바이 타고 밤 못 써가지고 나 우체부자한테 우체부자한테 오늘 다시 만나서 가만히 보니까 우체부가 아니고 신문 안에 그 뒤에 오토바이 뒤에 신문이 가고 계시. 아침에 신문 배달하기 전에 이제 새벽기도 나와서 한 거예요. 그게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마귀가 예수님 당시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계속 하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걸 계속 악마가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진지한 이유를 모르겠지요. 생각해보세요. 병든 자가 예수님께 나오죠. 그러면 병들을 닦고 여기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안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다 안 나온다가 예수님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 나와서 병을 고쳐도 의미 없고 안 나와도 의미 없고 어차피 그는 죽음의 바다 속에 있으니까. 근데 이 귀신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예수님을 용한 메시아로 간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평소에 악마에 속한 인간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뭘 생각하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병을 고치고 우리한테 유익을 준다는 그러한 거짓된 구원가를 확 악마가 완전히 저격시킨 거예요. 신종 코로나도 돼요. 저격시켜가지고 그 유대교 자체가 그날 유일한 진리가 된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에서 풀리고 병 낫고 우리는 진짜 최고의 나라가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인간들의 그러한 불만족을 만족스럽게 하는 그 욕구를 이룬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이 예상 못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걸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마귀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극구 몸가게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하고 좋은 거래 맺읍시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부도나게 하지 말고 살아있는 우리 가게 번창게 해주시면 우리도 섭섭지 않게 해달라. 이래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열매란 제목의 강의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한시도 떠나지 않는 것은 나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래가 구원 받겠나, 천당 가야 되는데, 나 천국 영원히 가야 되는데, 마치 도피하듯이 그냥 천국 피하면 되는 줄 알지만 십자가는 생각 안 하고 자꾸 딴 거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온 진짜 메시아는 죽을 놈 죽으라고 오신, 같이 죽자 그만 나라, 일찍 죽자. 그래서 십자가에 같이 데려가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죽을 놈이기 때문에,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죽이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바로 이 존재에 없는 사건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 줄 자에게만 영생을 준다는 것이 주님의 고유 권한이기에 우리 자신은 바로 이런 사실을 넓히 알리게 해주시고 전파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인간 구원은 없고 주님의 자신의 구원을 증거할 관계만이 진정한 영생이 됨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